오늘 말씀 제목이 보증인데요, 보증. 근데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하나도 발전 안 됐을 때 거의 전무한 상태죠.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누구에게 지시를 했냐면 정주영 회장한테 조선업을 좀 해봐라. 정주영 회장이 너무 없으니까, 없어도 너무 없어야지, 아무 배경이 없으니까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배 만드는 조선업이 이 작은 나라가 전 세계에서 1위, 2위를 앞서가고 있을 정도예요. 근데 대통령이 미션을 줬으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영국에 갔는데 뭐 세상에 허락하지 않죠. 돈을 빌려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은행에서 해줄 리가 없죠. 그래서 그 백사장에 사진 찍은 거, 당신이 이 배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살 사람이 있다라면 우리가 차관을 해주겠다, 해외에서 돈을 꿔주겠다, 그 증거가 있으면 갖고 와라. 아무것도 없어요. 백사장에 사진 찍어 여기다가 우리가 조선업을 시작할 거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고민하다가 유조선 설계도를 만들고 누구를 만들었냐면 배를 살 리바노스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배에 살 사람이 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그 500원짜리 옛날에 있었거든요. 그 거북선이 딱 있죠. 옛날 분들은 다 알 텐데, 봐라, 우리가 영국보다도 300년 전에 이 이순신이 거북선을 만들어 가지고 영국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고 대단한 민족이다. 그래서 배를 살 사람도 있고 또 유조선 설계도도 가지고 가고 백사장 사진 찍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거를 보증해 가지고 13억을 우리에게 차관을 해달라. 은행에서 굉장히 고민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최초의 유조선 2개를 실제 리바노스와 영국에 만들어줬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야말로 나싱인데 조선업이 세계 중간 정도 돼도 대단한데 세계 1위를 이렇게 달려가게 돼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지만 생각이 깨어 있죠. 오늘 저희들은 창조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증함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 정주영 회장 옛날에 그 동영상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 보면요, 자신이 얘기를 하면서도 너무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그 백사장 사진 찍은 걸 가지고 500원짜리 갖고 가고 그 리바노스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우리에게 차관을 해달라. 그 당시에 13억이면은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근데 영국 정부에서 그걸 허락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보증이 되심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8절씩 나가는데 오늘은 히브리어 자음이 아인이라는 이 자인인데요. 이 아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내 기준에 살아온 경험과 좋은 나의 지식과 나의 수준이 아니라 구약의 창조의 하나님, 우리에게 방주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 모세 수준과 아무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피를 바를 때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고 바벨론의 다니엘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구약에 대한, 성경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있기 바랍니다. 이 아인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 수준과 내 기준과 내 상태에 너무 머물러 있지 말고 구약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봐라.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아수를 통해서 제국을 바꾸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한 그 어마어마한 역사와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재림주가 될 그 사실에 대한 저희들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있는 사람은 사건을 보는 눈이 달라요. 나는 연약하지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한 번의 흐름을 바꿨구나.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의 3시대를 바꿀 정도로 역사하셨구나. 왜?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눈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의 수준과 상관없이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보증임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아니, 불신자 정주영 회장도 그 백사장 사진 찍은 거 갖고 와가지고 500원짜리 가지고 가고요. 그리고 유조선 그 설계도 이거 만들어 가지고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영국 차관에 돈을 땡겨올 정도로. 불신자인데도 깨어 있는데 우리의 보증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보증은 뭐냐? 여러분들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까지 계세요?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성령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인데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실존을 믿기 바랍니다. 이 성경 스토리는 역사의 한 과거에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를 통해서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역사와 모세를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와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드는 재창조의 역사와 모세를 통한 구속의 역사, 다니엘을 통한 바벨론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히브리서 11장 6절,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보증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보증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셔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보증자가 되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보증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니까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니까 회중의 스승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보증이 되기 바랍니다. 이 성경 이사야 시대 역사에 보면 셈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국내 대신이에요. 배경도 있고 돈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좋은 집도 있고 저택도 있고 땅도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냐? 묘자리에 관심이 많아요. 묘자리.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는 상관없고 우리 가문과 묘자리와 땅에만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셈나의 것을 뺏어서 엘리아김에게 줘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사야서 22장 23절에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증이 뭐냐?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의 보증의 언약을 잡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그 또 보증의 내용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분명히 뭔가 일을 할 때 영국에서 판단을 했겠죠. 리바노스라는 사람이 이 정주영이라는 사람을 볼 때, 그러면 내 배가 만일 파손이 됐다, 처음 배를 만드는 거잖아요. 완벽하게 수리를 해주겠다.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주겠냐? 차후에 그것도 다 해주겠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그 배경을 가지고 그렇게 약속을 한 거죠. 오늘 저희들은 뭘 가지고 있냐?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보증을 가지고 언약을 잡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믿음을 줬어요. 어떤 믿음을 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의 하나님이 보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믿으면 되냐?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믿음. 내 수준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예틀에 많이 갇혀서 살고 있죠. 그거를 싹 다 버리고 하나님의 구약의 창조의 역사와 노아의 재창조의 역사와 모세와 다니엘과 바벨론의 그런 역사를 통한 구속사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내 걸로 보증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누굴 찾고 있냐? 히브리서 11장 6절.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증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119편 122절에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증입니다. 당연한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것 또한 당연한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것이 나의 보증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뭐라고, 누가 보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증되기 바랍니다. 그 정대에 또 사업하다가 굉장히 어려움이 와가지고 다 불탔다 그러잖아요. 아무 뭐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누굴 찾아갔냐? 진짜 재벌들은 숨어 있잖아요. 그 CEO들 돈 빌려주는 진짜 재벌을 찾아간 거예요. 내 땅이 있으니까 이걸 보증 삼아가지고 나에게 좀 돈을 꿔달라. 근데 뭐 역사에 실제 있었죠. 너가 보증이라 그러죠. 너가. 아무 땅 필요 없고 너 자체가 나의 보증이다. 다윗이 마치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보증이고 그리스도를 주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 대한 내가 능력의 믿음이 나의 보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보증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당연히 그거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누가 보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가 있었냐?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환경과 상황과 문제를 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보증으로 잡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보증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하는데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이게 내 보증이다. 여러분들 보증을 걸 때는 뭔가 땅을 갖다 주든지 집 문서를 갖다 주든지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의 그 배경에 지분을 주든지 해요. 근데 고대 근동에는 그걸 넘어서 누가 보증해요? 여러분들 너무 나의 무능함을, 나의 연약함을 거기 잡혀있지 말고 전능자가 여러분들의 보증임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이제 다윗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나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서 아브라함을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근데 아브라함이 볼 때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뭐 애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 얘기가 자기가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보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 말씀을 잡습니다. 말씀은 나의 보증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나의 뭐예요? 믿음이 보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이 정도 되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정확히 언약을 잡았냐? 12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누가 보증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증이고 여호와의 이름이 보증이고 그리스도가 보증이고 보좌가 보증이고 믿음이 보증이고 당연한 거지. 그거에 대한 결정체를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주의 종. 내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보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뭐가 확실했냐? 주인공의 의식이 확실해. 시편 57편 2절에 보니까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니 뭘 자기를 위해 모든 걸 이루어. 자기는 지금 굴에서 삼천 군사가 자기를 죽이기 직전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그런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다윗은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전혀 안 흔들렸죠. 그 이후에 쓴 시편이 시편 57편이에요. 여러분들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뭘 믿은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입장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실존을 믿은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이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예전 같으면 그래 믿음이 좋구나, 데리고 와라 뭐 이럴 텐데
예수님이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이 여자가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한 번 더 소리 쳤어요. 다윗 사서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으니까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딱 쓰시더니 이 여자 자존심을 팍 흔드는 거예요. 수로보니 계열이 이방년이거든요. 나는 개 같은 너와 네 딸에게 이 완전한 복음을 줄 수가 없어. 그럼 저 같으면 아마 시험 들었을 거예요. 에이, 교회 안 나가. 그리스도가 뭐고 예수님 이거 필요 없어. 이랬을 텐데, 스로보니가 여인이 눈빛을 보니까 웬만한 사람이 이 정도면 다 시험 들거든요. 근데 시험이 들어요, 안 들어요? 옆 사람 인사해. 시험 들지 맙시다. 전도 좀 합시다. 시험 들지 말고 전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전도하고 가족 전도하고, 여러분 업이 있잖아요. 업의 현장에 제자를 놓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 여자가 시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날 뭐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유대인 청년이에요. 유대인 청년. 예수님 어려서부터 토라 탈무드 그냥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방인 나에게 지금 상처를 위로해 주지는 못하는 줄, 아니 치유는 안 해줄 만정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완전히 치부를 건드는 거예요. 사람도 아니야. 그 애완년 개죠, 개. 유대인들은 자기는 선민이고 이방인은 개 취급했거든. 개 같은 너와 너 딸에게는 내가 이 복음을 안 줄 거야. 그럼 저 같으면요 시험 들어서 갈 거예요. 근데 이 여자 보니까 현재 분사형으로 납작 엎드려서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이 크도다라는 게 여러분들 메가톤급의 믿음 같기 바랍니다. 여성 한 분이 저번 주 말씀처럼 아벨성을 지킨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언약 잡고 기도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내 혼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언약 잡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 여자 보니까요 막 찔러 댔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예수님 날 지저밟고 가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예수님이 테스트한 거죠. 따라서 내 믿음이 크도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보다 훨 낫네. 어느 정도 천톤급의 믿음이구나. 그 정도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은 나으니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흑암은 떠나가고 성령이 역사하고 하늘 군대가 동원이 되어집니다. 그 여인이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보증자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어거스틴은 타락자 아닙니까? 근데 성 어거스틴, 하나님의 도성을 쓰고 기독교사의 큰 어른이죠, 어거스틴. 근데 어거스틴이요 완전히 타락하고 다 무너졌었어요. 18살에 바람 펴가지고 애 낳고 마니교에 빠지고 이거 타락하고 저 아이는 못 돌아올 애라고 했어요. 근데 어거스틴 딱 돌아오고 자기가 바뀌고 난 다음에 한 얘기가 뭐냐, 이 지구에 내 혼자 있었어도 80억 누구가 없어도 하나님은 나 때문에라도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거야. 어거스틴의 생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들이요 자존감 갖기 바랍니다. 자존심이 만박이에요. 어거스틴이 바뀐 거예요. 너 옛날에 죄졌잖아. 그래, 그리스도가 끝냈잖아. 너 타락했었잖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증임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처럼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탁 박혀지면요 여러분들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보증되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하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이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 10년 50년 다닌 사람보다도 훨 나아. 목사 사모보다 믿음이 더 나아. 장로님보다도 더 나아. 이 사람들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하여.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보증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보증되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보증이 돼야 돼요.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아브라함에게 보증했어요. 내가 반드시 내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
대통령 수상들의 이름을 건 게 아니야. G20에 오는 대통령의 사인들을 한 게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걸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로 맹세하셨습니다. 맹세하고 보증했다라고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믿건 안 믿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의 불신앙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앙에서 넘어졌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오늘 다윗처럼 저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당연히 보증이고 그리스도가 보증이고 히브리서 11장 6절처럼 말씀이 보증이고, 그렇죠? 믿음이 보증이고,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박힌 것도 보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로 언약을 확실히 받냐, 잡냐, 내가 하나님의 보증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정확한 언약을 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상에는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다윗 너 성전 짓지 마.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으니까 너는 성전 지을 준비를 하지 마. 그건 무슨 얘기죠? 성전을 짓지 말라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윗 보고 네 아들 솔로몬이 짓도록 해. 근데 내가 널 알지. 얘는 뭐든 응급회물을 몰아주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 사람입니까? 가지고 튈 사람입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진도다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 해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쥐라고 얘기를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했지만 역대상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넌 성전을 짓지 마. 그건 무슨 얘기야? 내가 네 중심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주간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보증이고, 말씀이 보증이고, 믿음이 보장이고, 보좌가 여러분들의 보증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증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십시오. 1천망대,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하나님 1천 다락방 중에 나는 몇 군데를 하나님 하겠습니다. 언약을 잡기 바랍니다. 다윗이 누가 보증이라는 거예요? 1절에 보니 아까 읽은 대로 주의 종을 뭐해서? 보증하사. 1번 따라해보세요. 정확한 언약은 보증으로 나타난다. 다윗은 뭘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 정확한 언약 잡기 바랍니다. 다윗 내가 너 왕으로 세웠잖아. 너 위대한 자처럼 앞으로 만들어줄게. 너 중심으로 중앙집권적인 체제 해줄게. 그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왕조를 만들어줄게. 그래서 하나님 성전 지을 준비해. 짓지는 말고 너 사람 많이 죽였잖아. 전쟁에서 많이 사람 피 흘렸잖아. 이거 하나님의 성전은 짓지 마. 그렇지만 은근 폐물은 싹 모아. 아멘. 따라서 정확한 언약. 여러분 정확한 언약을 잡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언약을 딱 잡았어요. 근데 다윗 시대 계속 괴롭힌 게 뭐죠? 블레셋. 숙제 중에 왕 숙제가 뭐냐? 블레셋. 블레셋의 메인 수도를 다윗이 정복해버려. 사무엘하 8장. 왜요? 여러분들 정확한 언약 잡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좌와 정확한 언약을 잡으면, 아니 불신자 정주영도 그 시대 흐름 앞에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조선서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불신자 그릇된 사람을 축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신자인데 도로를 닦거나,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 보고 하이웨이 보니까 닦아야 돼. 우리나라에서 도로가 딱 닦인 거예요. 근데 불신자를 들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기 불신자 말고 록펠러 말고 뭐 고레스 이런 사람 말고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하나님의 보증이 되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 보증이 되는 거예요. 저 많은 불신자들 뭐 수십조 나에게 우리 후대에게 그 응답을 달라고. 왜요? 따라서 정확한 언약. 전쟁 딱 나갔는데 블레셋 이겨버린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하 8장의 배경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아람 나라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언약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증하십니다. 다윗은 정확한 언약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가 세력을 확장할 때 다윗이 가서 또 막아버려요. 그때 성경에 보니까 금그릇과 은그릇과 녹그릇을 하나님은 갖다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람이 세력을 확장할 때 다윗이 국방력을 가지고 막고 전쟁에서 이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성전을 지을 때 금방패 은 노시 필요해요. 여러분들 한 주간
하나님이 몰아서 주시는 응답이 올 수밖에 없도록 정확한 언약을 잡기 바랍니다. 아람이 막 세력을 다시 딱 막아버린 거예요. 소바. 그 다음 보니까 아람이 또 어디냐, 무역 중심지를 다윗이 가서 딱 점령해. 점령하고 나니까 거기가 어디냐, 무역 중심지예요. 무역 중심지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요? 은근 폐물이 많이 있는 거예요. 또 다윗이 점령한 거예요. 소바라는 나라가 자세히 보니까요, 아람의 멜두둑에 맞았거든요. 이야, 요즘 대세가 누구예요? 똑똑한 불신자는 눈이 아인처럼 눈이 열고 답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바라는 사람이, 그 사람도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하 8장 은근 폐물을 가져가요. 은근 폐물. 역대상 18장. 다윗에게 그걸 딱 선물로 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난 당신과 우리의 적들 아람을 이겨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은근 폐물을 주기 시작해요. 근데 다윗이 따라하세요.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여러분,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잡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증되기 바랍니다. 사람들 정신이 없을 수 있잖아요. 야, 이건 뭐 갑자기 다윗이요, 하나님의 언약 딱 잡고 전쟁 시작하는데 은근 폐물이 동서남북 전방위적으로 오는 거예요. 영토가 3배나 넓어진 거예요. 그럼 거기에 도취될 수 있잖아요. 다윗은 전혀 도취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언약 잡기 바랍니다.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역대상 똑같은 본문이에요. 18장 11절. 야, 우리 집에 막 앞마당에다 저축하자 이게 아니라 그것도 그릇을 본 거죠. 여호와께 드리되. 야, 쟤는 계속 주면은 계속 하나님 앞에 드릴 자구나. 여러분들 정확한 언약을 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정확한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보증이 되니까 아람 1, 2, 3 그때 통일되기 전이에요. 뭐 복잡한 제가 이름은 얘기를 안 하겠는데 아람 1, 2, 3가 싹 다 다윗에게 와가지고 조공 바치고 은근 폐물 다 가지고 가요. 모압도 가지고 오고 블레셋의 중요한 도시도 다윗이 점령하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들 사람이 도취될 수 있잖아요. 신명기 17장 16절의 말씀에 근거해서요, 사무엘하 8장에 보니까 다윗이 수십만 대의 병거가 있는데 그게 국력이고 재산이거든요. 100대만 남기고 싹 말 뒤꿈치를 끊어. 옆에 신하들이 말해서, 폐야 미쳤어.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국력이고 이걸 경제력으로 환산하면 블루오션 어마어마한 건데 왜 말 뒤꿈치를 다 끊습니까? 100대만 남기고 딱 끊어라. 말씀.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 바랍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왕은 부인을 많이 두지 말고 군마를 많이 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자 되기 바랍니다. 마음의 합한 자가 누구냐? 말씀에 앞서가지도 않고 뒤서가지도 않고 말씀 따라가는 자, 말씀 앞에 정확히 붙어있는 자가 하나님 보실 때 합한 자입니다. 그럼 하나님 보실 때는 다윗은 세계 최고 부자예요. 미국에서 뭐 헤럴드에서 조사했죠, 옛날에. 지금까지 부자 가운데 최고 부자는 지금 현존하는 부자들이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막 역사해버린 거죠. 따르세요. 정확한 언약. 참 근데 놀랍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우리는 오늘 예배드리지만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고 계십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은. 역대상 18장 7절 8절에 보니까 금방패와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는데 솔로몬이 그것도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을 만들었다. 그럼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은근 폐물을 다 몰아주는 거는 다윗의 그릇이 됐기 때문에 누구에게 몰아주는 거예요? 얘는 줘도 하나님의 성물을 다 드릴 자인 줄 알아요. 나중에 바벨론이 침공해가지고 그 놋을 가지고 갈 정도로 솔로몬 성전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확한 언약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다윗은 정확한 언약을 잡았자니까 막 정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뭐 세상 불신자 말로 이건 뭐 슈퍼 만사형통이 되어져 버리니까 모든 걸 다 점령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났는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폐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느냐? 다윗은 아람은 북쪽에서 막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이야 KTX 타고 군사들이 가면 되는데 밑에 남쪽에 에돔이 쳐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한 승리가 싹 다 잠식이 될 수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 다윗은 막 전방위적으로 점령을 하고 나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에돔이 남에서 침투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큰일 났어요.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정확한 언약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나의 보증임을 선포하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다윗이 야, 어떻게 하냐? 에돔 저기 대비한 군인이냐? 없는데요? 야, 그럼 거기서 에돔이 쳐들어오면 우린 다 위험한데? 참 놀랍죠? 여러분들 정확한 언약을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셨고 정확한 언약의 보증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야, 이 언약 딱 잡은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다윗이 기도한 거죠. 여러분들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증임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한 거예요. 나중에 해결됐어요. 어떻게 해결됐어요? 아비새라는 장수가 자기 전쟁을 싹 끝내고요. 요압의 동생이죠. 와가지고 에돔을 싹 전멸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세계,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잡고 있는데 때론 삶을 살면서 놀라운 에돔이 쳐들어오는 위기를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정확한 언약이 여러분들의 보증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성물이 다 무너지고 이 성전이 세계복음해야 될 성전이고 이거 다 거기에 쓰임받을 거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에돔이 쳐들어가지고 우리가 망한다? 하나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언약을 굳게 잡기 바랍니다. 기도만 했는데 아비새가 그날따라 칼이 너무 잘 들어. 얘네들이 그날따라 칼솜씨가 뛰어나가지고 자기네 전쟁을 다 끝내고 에돔 적성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당당한 기도를 드리기 바랍니다. 기도한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비새가 와가지고 그걸 다 막아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프린트 두 번째 보니까 따라해보세요. 역사를 구하는 기도.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따라해보세요.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 하나님 자녀가 첫 번째 응답 못 받는 이유, 안 구해.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는데 지도가게 한 거예요. 집중하는데 그냥 집중하는 척만은 집중 안 해. 에스겔서 36절 37절 내가 에덴 동산처럼 다 준비해놨어. 그래도 뭐 하라고요? 속으로 그러는 분이 목사님 나 구하는데 그릇 시켜서 그래. 확실하게 계속 일심전심지속으로 구하기 바랍니다.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 그래야 네 그릇 기도 좀 해야 네 그릇이 흔들리지 않고 그릇이 세상 안 따라간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126절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땐. 하나님 에돔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도 질 수 없고 성물도 뺏기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당당하게 다윗이금 하나님 지금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역사할 때입니다. 토라라고 다 토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무너지겠습니까? 에돔이 박살나는 게 하는 뜻입니까? 하나님 지금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당당히 구하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아유 안 주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고 똑똑히 내 기도에 응답하소서. 언약 잡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구하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안 하시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될걸요. 하나님의 토라 여기 보면요 이 126절에 주의 법이 히브리어로 모르잖아요.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토라예요. 더 중요한 건 성경 전체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의 본질이 무너지는데 무너지면 되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성전지라고 그랬는데 지금 임금폐물 다 주셔놓고 지금 뺏기면 되겠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이런 당당한 기도를 드리기 바랍니다. 지금 역사해달라고. 아멘? 이 하나님 역사해야죠. 아니 메가돈이가 우리나라 구하려고 다 왔는데 261척이 왔는데 그 불이 없어가지고 그걸 못 켜. 억울해 안 억울해요?
뭐 여러분 세대가 아니라 모르겠죠. 여러분들 전쟁 세대 얼마나 무섭겠어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아멘.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 할렐루야.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구한 거야. 하나님 에돔 박살내 주십시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아비새를 동물에 사람 역사한 거예요. 역사 엘리야가 그랬죠. 엘리야가 850대 1이 이겼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근데 하늘에서 비가 와야 돼. 비가 오도록 엘리야가 뭐예요? 기도하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날 귀하신 우리 목사님 오셔서 특강하실 텐데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거기 맞추세요. 그리고 내 생에 중요한 이 말씀의 답의 은혜를 누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비가 안 와. 3년 동안 안 왔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종에게 가봐라 그러니까 비는 뭐 하늘이 쨍쨍입니다. 가뭄 목말라 죽겠습니다. 세 번째 가봐라 비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네 번째 가봐라 비가 와요 안 와요? 종이 짜증나. 일곱 번째 닦았는데 뭐 요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됐다 가자.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왜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힘이 남는지 막 뛰어가다 보니까 말이 내 뒤에 있어. 말보다도 빠른 남자 엘리야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말이 놀라가지고 뭐 저 나보다 더 빨라. 힘을 얻으면 건강도 회복되고 정신도 맑아지고 영적인 힘도 생기고 하나님 주시는 이 힘과 능력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한 주간 기도로 체험하기 바랍니다. 교회가 여러분들 목사님이 목 잘려서 죽었어. 야고보 목사님이. 이제 베드로가 죽을 차례야. 죽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기도하면 무섭습니다. 주여 헤롯을 알아서 하십시오. 헤롯이 복통이 일어나서 병원 가보니까 벌레가 온 배 퍼져가지고 5일 만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어요. 헤롯 왕이.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천사가 치니. 여러분들 기도하면 악한 자를 하는 손 보십니다. 헤롯이 왕 아닙니까? 내가 대단하지. 이제 베드로 죽일 차례야. 자기가 죽을 줄 몰랐지.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치니 충이 먹어. 바이러스가 배에 바글바글한 거야. 이게 썩어가지고 딱 뚜껑 열어보니까 빨리 죽는 게 잘 나. 수술 안 돼. 힘들어. 5일 만에 죽었어요. 헤롯 왕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복음을 막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느헤미야가 기도 응답이 없어. 눈물은 나죠. 느헤미야가. 여러분들 언약 잡고 교회를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계속 기도했잖아요. 120일 동안 기도인데 보직 이동으로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셨어. 느헤미야에게. 그렇죠? 여러분들 응답을 느헤미야는 받아봤어요. 내가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보증되고 내가 하나님의 보증돼서 기도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했구나. 그리고 모든 걸 다 가지고 군사 필요한 제목 또 필요한 비자 필요한 휴가 내고 다 왔어요. 근데 마땅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상황이 만만치 않아. 여러분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도하기 바랍니다. 140년의 저주를 며칠 만에 끝냈어요? 똑똑하시네. 50일 만에 끝낸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 매일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할 생각이 없어. 4명 혼자 와가지고 싹 집어치우고 집중하고 기도하고 원네스 되도록.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쫙 역사해보니까 안 됐던 게 51일 만에 끝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사무엘하 8장의 내용이 시편 60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어 누가 에돔에 인도할까. 다윗이 너무 막 하나님의 역사를 보다가 위기 가운데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정확한 언약 보증을 잡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일 때까지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70곳에 응답을 달라고, 말씀운동의 현장과 업의 현장에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교육자들은 12교구를 할 수 있도록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운동의 다락방 문들이 일천군데 일어나도록 내가 가족과 나의 업에게 말씀운동하도록 이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신명기 33장 29절. 여러분들, 모세가 죽을 때 마지막 설교를 한 거예요. 지금 조그마한 렘넌트들은 가나안 땅도 가야 되고 미래도 남아있고 준비도 안 되고 달란트도 없는 것 같고 염려도 되고, 와 저기 있는 사람들은 흑암에 잡혔는데 네피림이라고 걱정이 많아요. 그때 모세가 뭔 얘기를 했어요?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뭐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12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영적인 썸이 노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결론부터 냈어요. 여러분들 행복자입니다. 뭐가 있고 없고 그런 거 말고 절대 행복 그리스도를 가졌습니다. 결론 신명기 33장 29절을 선포하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렘넌트들이 가나안 모세 선생님 말대로 싹 정복했어요, 안 했어요? 초반에 80%를 점령했어요. 여러분들, 말씀이 여러분들의 보증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인, 하나님의 역사의 눈을 가지고 정확하게 보면 답이 보입니다. 아인은 눈과 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보증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당당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신명기 33장 29절을 하루에 3번씩 쓰세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행복자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막아주는 방패, 여러분의 적을 흑암을 칼로, 영광의 칼로 찌르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벽하게 대적을 밟도록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 여러분들이 존귀한 하나님의 행복자 보증임을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과 믿음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보증이 됨을 고백합니다. 아니, 우리를 하나님의 보증으로 여기심을 감사합니다.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증 앞에 가는 곳마다 이기는 주역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다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행복자임을 알고 방패처럼 보호하시며 칼로 대적을 멸하시며 대적을 밟는 모든 현장을 장악하는 전도 여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